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 직분 위임, 성결과 헌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교회에서 임직식이나 행사를 하면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을 할 때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 직분은 아주 특별한 일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은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에서 물로 씻기고 앞에서 말했던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할 일이 더 있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이 관유는 30장의 제조 방법이 나오는데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만든 아주 특별한 기름입니다.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위임식에 대해 말합니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옵니다. 아직 회막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거기서 그 송아지를 잡고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기름 등을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14절에 말하듯이 그것은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섬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는 절차였습니다.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제물들로 죽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옵니다. 똑같이 안수합니다. 자신과 수장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수양의 각을 떠서 그 고기들은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18절에는 이를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하였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린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제사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전적인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를 태워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 즉 기쁨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맡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일들과 절차가 있습니다. 내일 더 볼 텐데 오늘 부분까지 말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먼저 씻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순서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또는 일을 하겠다 하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능력과 자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헌신이 요구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자신이 강력하게 필요를 느끼고 다짐하고 생각한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는 변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영원히 유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중요했던 일들이 오늘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기반하여서 지금 필요한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일꾼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일을 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또 21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는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들을 새기길 바랍니다. 깨끗함과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며 선한 일을 맡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깨끗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끗해질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열심이 없을 수 없겠지만 열심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충성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만 충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열심을 주님의 말씀 위에 두고 주를 부단히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